자, 그리스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자, 그에게는 좀 장애가 있었는데요. 한쪽 눈이 애꾸였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고 정상의 그런 눈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가 죽기 전에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서 두 명의 화가를 불렀습니다. 자, 두 명의 화가에게 내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자, 한 화가가 초상화는 그 인물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 초상화잖아요. 그래서 장군의 마음은 개의치 아니하고 그 눈, 한쪽 눈은 정상, 한쪽 눈은 비정상, 그 초상화 그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자기 보기에도 좀 민망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는, 역장의 그 모습을, 뉘앙스를 비췄던 거죠. 자, 그 모습을 본 다른 화가는 좀 다르게 그렸습니다. 좀 두 눈 다 정상적인 눈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장군이 칭찬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와는 달리 장군이 또 화를 냅니다. 왜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았느냐? 왜 정상처럼 그렸느냐? 뭐 이것도 역정을 내고 저것도 화를 내니까 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3의 아주 가난하고 무명인 화가가 이제 초대되어서 역시나 그 장군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화가가 어떻게 그렸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요? 참, 이 화가는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장군님을 좀 옆으로 좀 돌려서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눈은 보이고 비정상적인 눈은 보이지 않도록 옆모습을 그렸답니다. 자, 그 초상화를 보고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흡족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큰 보상을 하고 보냈답니다. 다른 하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치병이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 집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뭐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집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교회에 드린다고 했는데, 고민이 생긴 겁니다. 보니까 팔아도 너무 많은 그런 값이 나가니까 은근히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순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는 집을 처분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대지 200평, 건평 600평인 집을 단돈 10만 원에 판매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는 꼭 반드시 함께 구입해야 합니다. 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마당에 있는 그 은행나무가 5억입니다. 5억에 그렇게 내건 거죠. 그래도 땅과 집을 다 합하면 그래도 저렴하게 파는 것이라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얼른 계약을 하고는 그 값을 치렀죠. 집값 10만 원, 그리고 은행나무 값 5억. 그래서 5억 1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약속대로 교회에 10만 원,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는 5억을 이렇게 남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온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같은 지혜를 사용했습니다만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에, 그리고 후자는 자신을 위한 것에 그 지혜를 사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는 지혜롭지만 어쩌면 후자의 이야기는 우리끼리의 이야기로 이 사람은 잔머리를 굴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특히 대리 통치자인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나라를 통치할 때에 나라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요. 세상의 복이 되어서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위함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에게 임한 그 지혜를 그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우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보면서 하늘의 귀한 교훈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는 세상에 드러난다. 이것이 첫 번째 요지입니다. 자, 모든 열방의 주목을 받는 왕, 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그 명판결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였었죠.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동시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동시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만 한 여인이 잠을 뒤척이다가 그 아들을 깔아서 압사시켰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나머지 죽은 아들을 옆에 이웃에 사는 그 여인이 동시에 아들을 낳았기에 바꿔버리면 모르겠구나. 잠든 사이에 아들을 바꿔버린 겁니다. 죽은 자기의 아들을 그죠? 다른 여인에게 품에 안겼고 그리고 다른 아들을 자기 품에 안으면서 이것이 자기 아들이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고집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해결이 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를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살아남은 그 아이 반쪽을 나눠서 한쪽은 이 여인에게, 다른 쪽은 저 여인에게 죽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원래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는 왕의 판결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소서. 그런데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저 여인이 진짜 엄입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핏 들어도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구나. 명판결을 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결로 이뿐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명성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이에 열방의 왕들과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여러분의 성경 1절과 3절 참고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힘과 국력이 최고조로 달한 그 시기가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 체계, 경제, 무역, 건축 등 모든 면보에서 가장 월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부와 명성을 이스라엘은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름처럼 평화의 왕, 그 평화와 안식이 전례가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에 소문은 삽시간에 열방으로 퍼져나갔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단 말이죠. 1절에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스바라는 그 나라에서 여왕이 직접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목적은 그의 명성이, 왕의 명성이, 솔로몬의 그 지혜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시바가 지금 어느 장소 어떤 나라인지는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근접한 견해는 지금의 그 예멘 하면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220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2200km 하니까 감이 잘 오지 않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50km, 46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에 한 몇 배 정도 될까요? 한 4배, 5배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KTX 타고 가면 뭐 한 3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거리지만은 당시, 그죠? 당시 기원전 10세기입니다. 당시는 참 힘든 여정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왕이 준비한 것을 보면 수행하는 사람이 심이 많고요. 향품, 또 심이 많은 금, 은,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국력의 근간인 재정을 털어서 기꺼이 솔로몬을 찾은 이유, 그 이유가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하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여러 문제로 솔로몬에게 질문하여 보았지만 솔로몬 역시 참 지혜로 막힘없이 모든 것을 대답했다. 성경은 밝힙니다.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3절에. 여러분, 여왕의 평가도 한번 볼까요?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왕의 말입니다. 절반, 그가 말한 것, 그가 들은 것, 그것은 절반도 못되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다고요? 월등했다. 그리고 소문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지식은 누구에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임한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 것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 그 하이든이 아주 그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노년에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그 순간이 거의 다가왔죠. 죽음 그 직전 1년 전에 그가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마지막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의 걸작인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그런 많은 그런 관객 보는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운집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당시 그는 늙고 병약하였기에 휠체어를 의지하여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가 직접 지휘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가 만든 곡이기에 앞자리에 배석을 했었던 겁니다. 공연이 다 끝나고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가 그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그는 힘들게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두 손을 이렇게 휘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에게서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로부터 임한 그 지혜는 세상의 사람들도 인정하고 세상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영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볼까요? 스바 여인을 봤습니다. 그 여인은 그의 눈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자, 성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그가 놀란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는 별 크지 않다. 그냥 빌라 한 동 크기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성들, 금은 보석들이 너무 화려하고요.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에 위대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입은 의복들을 보면서 연신 감탄의 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왕은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한마디를 건네고 그의 중심에 있는 생각을 고백합니다.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스바 여인이 고백한 것, 스바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으로 울려 퍼지는 고백이, 여러분 이 고백 기억나는 대목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것이, 당신의 그 나라가 이렇게 안정을 누리는 것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영광이 지금 이곳에 충만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인의 말인 것입니다. 당신을 왕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그 왕위에 있게 하시고 당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 동안 정의와 공의, 가난한 자가 없고 억울함에 그 누명을 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그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13절에서 16절에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가야 할 빛의 존재가, 소금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너희다. 잊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명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회복할 때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과거 전도사 시절 때 주일학교를 담당했었습니다. 지금도 벌써 반 50년 전이죠. 25년 전에 25, 26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 주일학교를 파트를 맡아서 봉사를 섬겼죠. 당시는 국민학교, 그죠?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지만은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죠? 은근히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학교 안 가는 초등학생.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그래요. 초등학교를, 토요일 날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를 가니까 언제나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앞 전도를 반드시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한 3년 동안 이제 섬기고 교회 학교도 참 많이 부흥했습니다.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임명할 때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저 아시죠? 예, 압니다. 2년 전에 등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웃으시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예, 놀랐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했던 그 계기가 전도사님이 토요일마다 그렇게 웃으면서 어린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한결같이 빠짐없이 전도하는 그 모습에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에 감명받아서 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첫 신앙의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인사하는 그날에 찾아와 오셔서.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있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때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모습이지 않습니까? 스바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솔로몬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음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그 영혼들도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마지막 이 대지는요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이미 아마 그 뉘앙스를 짐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는 것은요, 멸망의 지름길이다.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초지일관 지혜를 따라 다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더욱 견고히 서가고 열방의 복의 통로 역할을 지속해서 잘 감당했을 겁니다. 아쉽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떠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버렸습니다. 결과 어리석음의 그런 장본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위대한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교류를 참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와 교류한다는 것이 그리 큰 잘못은 아닙니다.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면 나라가 경제가 부흥이 되죠. 윤택한 나라가 됩니다. 제가 한때 그 등거리 외교를 이렇게 만든 한 장로님을 만나서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과거는 예전에는 안기부죠. 안기부 책임자로 이렇게 일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이렇게 만드셨던 장로님인데, 이제 그분께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 외교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본은 어떤 나라, 우방이든 그런 적으로 간주하는 나라든, 그런 약간의 그런 간격을 두고, 똑같은 그 등거리, 같은 그런 거리를 두고, 외교, 정치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런 정권들은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수적이든, 개방적인 정권이든 다 하나에 너무 올인하여서 한쪽을 너무 포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 뉘앙스가 많아서 국민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외교적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사실 외교를 하게 되어지면, 그죠?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여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피부로 느끼는 그런 외교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외교는요, 나라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주변 나라와 적극 교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만, 물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역만 아니라 나아가서 수많은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죠.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략 결혼하면 다른 나라와 혼인 관계를 이루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겠죠. 왜? 공주가 그 나라의 왕비니까. 이래서 많은 나라 여인들과 혼인하여서 정략적으로 그런 정책을 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장려한 것인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명령을 그는 그것이 지혜인 양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셨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요?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내만 1000명입니다. 1000명.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까요? 정책의 일환이죠.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고 변성을 위한 하나의 지혜의 방법이라 여겼습니다. 부와 평화를 모두 얻는 일거양득의 지혜로운 방법이라 여겼던 거죠. 그러나 그가 지혜롭다고 판단한 정략 결혼은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리석은 계획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이 자국 나라의 우상을 고스란히 들여와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솔로몬도 인정했습니다. 솔로몬의 눈과 귀를 그 여인들이 다 멀게 했었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이방 종교의 핵심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어디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결국 그의 때는 아니지만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어리석은 왕으로 몰락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과 지혜대로 다스렸을 때 솔로몬의 나라가 큰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그 언약을 무시할 때의 징계가 임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엇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망한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망각한 백성들은 결국 실패와 좌절과 전국에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 지혜의 출처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나름 스스로의 판단, 스스로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지식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으로 이끄는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가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 삶이 곧 지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그가 대학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좌석 100석을 배정했는데요. 무료 좌석이 $100에 거래되는 진풍경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그 좌석을 앉으려고 무료로 사람들에게 지정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무료를 얻었으니 이득을 얻고자 그것을 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경쟁하듯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아주 유명한 투자자잖아요. 그분이 투자만 하면 투자한 그것이 몇 배, 몇십 배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투자의 귀재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가 점심 한 끼를 이제 경매로에 붙였는데 자신의 투자 비결을 좀 설명해 주기도 하고 한 끼를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하는 그 자리를 경매에 붙였는데 그 경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조금 비싼 가격에 낙찰됐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 가격이 무려 우리 하나 가치로 3억 5천만 원에 그분과 한 끼 식사하는 데에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식사하는 데는 무료입니다. 값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어마어마한 가격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같이 식사도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관념 속에서 좀 하나의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망설입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통해 나라가 강해졌고요. 부해졌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위해 더 가치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우를 범했단 말이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도 유망한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에콰도르 오지 부족을 위해 선교사를 헌신했습니다. 결국은 젊은 나이 20대 중반에 또 그런 원주민에 의해서 무차히 살해를 당해서 순교의 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당시 나이 23세에 기록한 일기에 이런 기도가 적혀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섬기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좀 어렵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즉 이 말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부수적인 것들은 다 버려도 괜찮다. 나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솔로몬은 바보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바보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지혜를 버렸으니까요. 그의 전반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의 인생 후반은 바보의 인생을 살았던 거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인 지혜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의 실패를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영원한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더 몰두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또 때로는 예배도 주일도 허비하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드러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또 세상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망한다. 잊지 말아요. 로마의 어느 작은 대학 입구에 이런 현수막이 간판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느 학생이 공부하는 것에 도움받기 위해서 장학단체를 찾았대요. 그때 어느 귀족 부인이 그 젊은이의 장래에 관해 관심을 두고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는 자신 있게 자기의 포부를 밝히죠. 저는 당신이 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가서 법률을 공부하겠습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졸업하고 법률가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자선 사업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기겠죠. 그리고 죽겠죠. 그러자 그 부인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젊은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그에게 아주 가치 있는 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젊은이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는 장학금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여서 후에 대학을 설립했는데 그가 간판에 그 여인에게 들었던 그 문구,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이것을 기록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솔로몬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돼. 전도서 12장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식의 근원, 지혜의 참 출발점이고 완성인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 이 땅에 성육신으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지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내가 참 지혜자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혜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세상의 영혼도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지식이 우리 안에 담긴 것이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